초실절 두 번째 시간이죠. 초실절 이렇게 얘기하면 한글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말은 성경에서 한문을 많이 썼어요. 한문을 많이 써서 초는 처음이라는 뜻이고 실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열매, 오늘 설명드릴 내용도 첫 열매에 관한 겁니다. 근데 첫 열매가 어떻게 첫 열매냐? 내가 첫 열매냐? 제가 먼저 첫 열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첫 열매가 된 사람이 첫 열매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초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고 영접했던 이런 부분만 사실은 강조를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첫 열매가 됐습니다. 첫 열매가 된 사람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첫 열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할 단어 중에 비쿠르라는 단어가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인데 이거를 사실은 써 있는 것이 77절에 써 있다는 거죠. 77절이 된 사람들은 첫 열매를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초실절의 의미에서 77절이 된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열매된 사람으로부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돼갖고 우리가 첫 열매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화면에서 보듯이 절기는 한 절기인데 그 한 절기 안에서 7가지의 형태로 일생에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른에 이르기까지 요한 1서에서는 어린아이 얘기하고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으로 먹는 아비들이 있고요. 딱딱한 것을 소화해내서 먹을 수 있는 아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비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7절기를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인 77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7가지로 있는데 하나님이 1년에 3차 나에게 와서 헌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지파가 받죠. 레위지파가 받아서 레위지파의 다시 10분의 1을 다시 대제사장께 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년에 3차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화면에서 볼 때 붉은색으로 칠한 부분이 1차고요. 오순절이라고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2차고요. 분홍색으로 칠한 부분이 3차입니다. 한 절기인데 이렇게 3가지로 나눠요. 근데 저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사복음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생활을 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뭐냐면 나팔을 불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팔절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계시록 가면 1장에서 나팔 같은 음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성을 못 냈다는 거죠. 누구의 음성이냐? 음성을 못 낸 상태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 전에 있었던 내 안에 있었던 과거 형식으로 써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자체가 초실절이 돼야 돼요. 초실절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유월절에 양을 잡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무교절, 그 전에 설명한 것처럼 무교절은 교훈이라는 거죠. 어떤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냐,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이냐. 제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한테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은 제 머릿속에 있는 아는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지식을 채워놓지 못하면 얘기를 못해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교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채우지 못한다면 77절로 갈 수 없다는 거죠. 77절로 가야지만 나팔을 불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초실절의 시간이니까 정말로 내가 초실절이 됐는지, 간단해요. 초실절이 된 것은 간편하게 얘기하면 예수 영접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좀 길게 3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데 3일 걸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순식간이다, 찰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찰나를 구약에서는 굉장히 그 찰나의 순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면 유월절 따로, 무교절 따로, 초실절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념 안으로 못 들어가요. 예수 영접했다는 간단한 개념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간단한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의 내용이 뭐고, 무교절의 내용이 뭐고, 초실절의 내용이 뭐면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요.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가리킨다는 이런 의미를 알게 됩니다. 뭐 그냥 신령하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번쩍되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교절의 의미와 무교절의 의미와 초실절의 의미를 다 섭렵하고 나면 그래 내가 이렇게 알았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르쳤다는 것을 이 깨달아지시는 분들은 인정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공부해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엄청 써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걸 찾아놓으면 많은 학자 되는 분들,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런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 봐도 분별이 안 됩니다. 분별이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르치셨구나.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써놓고 저렇게 썼구나. 이런 것들이 인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 절기마다 하나씩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좀 오래 지루하고 이럴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학문을 배울 때도 굉장히 반복하고 학습하고 예습, 복습, 거기다 또 뭐합니까? 시험까지 치우고 또 학교까지 가고 이럽니다. 세상도 그런 논법으로 해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논법을 안 썼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내 하나님이 교회라는 건물의 툴을 만들어서 목회자를 세워서 그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성도분들이 판단할 때는 그 목회자가 그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나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의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전달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성도분들은 성경을 판단할 그런 부분이 잘 돼 있지를 않아요. 오로지 앞에 선 목회자를 신뢰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렇게 보통 설교를 하면 30분을 합니다. 이 30분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공부를 하고 올라옵니다. 듣는 분들이 그걸 다 가져간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30분의 내용의 개념만 가져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오늘의 하나님 은혜를 얻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느냐 이런 견지하에서 보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하는 견지 안에서 보면 되고요. 또 한 견지는 내가 77절이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래서 77절에 초실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초실절에 열매가 됐는가. 내가 아비들이 돼서 77절에 초실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두 개념만 이 초실절의 큰 의미로 볼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보시려면 신약의 오순절을 봐야 되고요. 구약에 와서 초실절과 칠칠절을 봐야지 이 의미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은 인터넷상에 올라가더라도 이 부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보이는 것처럼 열매의 초실절은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원래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 그리고 레시트 머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전히 달라요.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모르면 초실절 같은 부분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풍습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풍습으로 가서 그 의미를 찾아요. 이스라엘의 의미는 첫 곡식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럽니다. 여호수아서에 잘 나와 있고요. 근데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제나 단을 흔드는 요제를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제나 거제는 초실절하고 굉장히 연관이 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거제 이렇게 올려드린다, 요제 드린다. 요제 흔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제사법에서 제주할 때 이렇게 세 바퀴 돌리거든요. 그 의미하고 같거든요. 그것은 곧 드린다는 것은 지금 보이는 출애굽기 34장 22절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본문상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레위기 23장 10절 지금 보여지는 첫 이삭을 드려요. 이 부분이거든요. 곡물의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이러니까 성막에 있는 대제사장한테 가져가거든요. 이것만 생각한다고 레위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게 안 들어와요. 신약으로 못 가. 히브리서 3장 1절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 제물을 누구한테 드리냐 이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드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드려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제사장 앞에 첫 이삭을 가져갈 것이요 이 뜻이라는 거죠. 신약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으면
구약은 문자의 해석분이 되지 않습니다. 문자의 해석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레위기 23장 10절에 이 제사장인 대제사장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달라진다는 거죠. 구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레위기 같은 경우는 예식에 불과해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제사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써 있거든요. 제사 지낼 때 예물 가지고 가잖아요. 드리는 거잖아요. 딱 이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지고 간다는. 제가 시간이 돼서 이 첫엘매하고 초실절하고는 같이 씁니다. 11절은 그냥 나와요. 그 문장에서 보면 그 의미만 가지고 가면 11조가 무엇인지 11조의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안 들어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교회 전통에서 나오는 그런 헌금만 하시면 돼요. 특별히 헌금하실 필요 없어요. 마음이 없는데. 주일 헌금 11조만 하시면 돼요. 그것도 능력이 되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 가족이 불편하고 내 가족이 삶을 잘 유지 못하는데 교회에다 헌물을 낸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도 복음의 대상입니다. 근데 교회에만 잘한다고요? 어느 자녀나 가족이 내가 불이익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삶으로 내 가족한테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가족한테 잘하십시오. 가족한테 본을 잘 보여주십시오. 가족한테 일이 생겼다 그러면 주일날 안 나오셔도 됩니다. 가족이 우선이에요. 근데 평안하고 아무 일 없다 그러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일날 교회를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교회의 예법과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가족 중에 교회를 안 나온다. 별일 없다. 그러면 교회에 오셔야 돼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주로 느꼈을 때 똑같이 내가 하던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삶으로 행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가족부터 챙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부터 챙길 때 하나님의 발걸음에 인도하심을 느낄 겁니다. 저는 별 걱정 안 합니다. 교회 운영하는 거 별 걱정 안 해요. 왜? 걱정은 되지만 결국에 가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 그러면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설사 내가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좋은 일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 가신다. 삶에서 잘 인정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당하시면.
다니엘서에서 뭐하는 거야? 3명, 베드락과 아벳느고가 굴 안에 들어가서 불타는 데 들어갔을 때 뭐라 그러냐?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삶에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메드락 얘기만 하면, 아벳느고 얘기만 하면 할 것 같아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차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찼다는 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 이런 것을 완전히 인지할 때 불이익이 와도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깨달아지시면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감당 못할 삶 가운데 불이익이 옵니다. 그때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불이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진행하시는구나, 이걸 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인정할 때 그 일이 끝납니다. 이것이 초실절의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초실절은 추수꾼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베드로가 얘기해갖고 16개국에 모인 3,000명이 구원을 얻은 자가, 제자의 수가 3,000명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7절이 됐다는 것은 추수꾼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제가 신약상 있는 그 인터넷상에 있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단어로 좀 설명하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 추수하는 얘기 하고요. 그런 얘기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초실절에서는 음식 먹는 이런 행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초실절이 되기 전에 6월절에 양을 잡거든요. 그래서 그 양고기를 먹거든요. 그래서 먹는 얘기로 좀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고대 아타네에서도 첫 열매 얘기가 나와요. 처음 열매. 이게 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 로마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하고 많이 얘기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돼서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면에서 보면 초실절의 신학 단어가 저도 몰랐어요. 옛날에 공부할 때 제가 이걸 적어놨더라고요. 들어가면 첫 번째가 레시트입니다. 레시트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머리에서, 우두머리에서 왔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으로 똑같은 적입니다. 아르케를 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럴 때, 태초할 때 이 레시트 써요. 신약으로 가면 아르케라고 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시트가 초실절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내가 초실절이 됐느냐, 초실절을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죠.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하면 왜 신학적으로 이렇게 써 있나?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컴퓨터가 있고 이래서 어느 과정들을 컴퓨터상으로 굉장히 짧게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런 신학으로 이렇게 써놨던 사람들은 책으로 통해서
다 봤어야 돼요. 머리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으셨던 분들 같아요. 어느 부분에, 신학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굉장히 놀래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까? 컴퓨터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레시트라는 의미를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가 그냥 여러분들이 보실 때 히브리어 단어는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문 단어는. 그냥 한글로 써진 거 보시고 그냥 번호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B라는 게 4283 모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되게 재미있어요. 다음 날이에요. 왜 다음 날이라고 했을까요? 초실절. 초실절이 되려면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무교절 다음 날이에요. 근데 무교절이 그 당시에 뭐였냐면 토요일인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살아나요? 그 당시에 토요일인 그 다음 날 부활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초실절하고 부활절은 같은 의미라는 거죠. 문맥상 볼 때. 그래서 모라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만 잘 깨달아서 모라트가 써있는 구절을 가면 다음날 이게 뭔가 초실절,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이런 의미가 들어가서 문장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내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이 샤바트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샤바트, 안식일에서 와요. 또 토요일이 안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른다고요. 내가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초실절에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 샤바트 쓰는 거예요. 이 신약하는 분들이, 이런 걸 쓴 분들이 처음에는 저도 들어가서 이 단어를 볼 때 왜 이렇게 써놔서 그냥 메모만 해놨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할 때 쓰는 단어는 106에 비쿠르라는 단어뿐이 없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오순절의 초실절 이런 거예요. 이걸 누가 보여줘요? 이거를 딱 깨달으려면 사도행전 2장서부터 보면 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됩니다. 맥추절이 되면 초실절을 만들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나팔을 불어야 되고, 나팔을 불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속죄가 일어나고, 이 속죄가 일어나는 동시에 장막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7.7절과 오순절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신학적의 세 가지 의미는 제가 다음 주에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비쿠르라는 단어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초실절 이렇게 써놨죠. 근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여요.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 어떻게 구해요? 맥주에 나팔을 불어야지. 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뭐예요?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너희 토지가 뭐냐고요? 내가 토지거든요. 좋은 밭이거든요, 제가. 좋은 밭은 뭐예요? 인내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한 그 얘기거든요. 결실한 게 첫 열매예요. 근데 이 단어가 바카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첫 새끼 이런 얘기. 첫 새끼 막 들이거든요. 이 단어가 바카르라는 단어가 뭘 파생시키냐면 장자를 파생시켜요. 맏아들이라는 거죠. 아버지 맏아들이라는 거죠. 신약에 하면 맏아들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맏아들인 줄 알아요. 로마서 8장 가면요. 우리도 맏아들이라고 그래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인데 맏아들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맏아들이에요. 찾아 없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가면 그러면 이 맏아들로 신약으로 바로 넘어가요. 신약으로 바로 넘어가서 연결이 된다고요. 이렇게 계속 단어들이 파생이 됩니다. 또 장자라고 써있고 양의 첫 새끼라고 써있고 그냥 제가 이렇게 많이 보여주지만 그냥 장자다. 맏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초실절의 열매가.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얘기할 때 내가 초실절이 됐느냐? 초실절을 만드냐? 내가 장자가 됐느냐? 또 다른 장자를 만들어내느냐? 그 의미만 가지고 가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성경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딸이 없습니다. 근데 장자를 또 딸로 쓰기도 해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베키라라는 단어로. 이 빨간색으로 1069 기본어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오늘 보여드리지만 이 초실절이라는 비쿠르라는 단어가 바카르라는 단어로 기본 단어로 가고 이렇게 단어들이 파생이 돼요. 이렇게 연결된 단어만 다 돌아다니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신약에 가면 아파르케 이럽니다. 아포와 아르코마이 오다 이런 뜻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 살아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도다 이랬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23절 가서 뭐라고 그래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라고 우리. 남이 아니라 날 찾아가지 못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시게 하셨다. 로마서 16장은 그 바울하고 동역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초실절이 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아가보를 또 뒤에 가서 첫 열매라고 그러거든요. 복음 전에서 첫 열매가 나왔다 이랬다. 근데 바울로 보면 누구의 첫 열매야? 바울에게 가지에 붙은 첫 열매다. 성경은 여러 형태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비쿠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생각하실 때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내가 첫 열매인가? 그리고 내가 첫 열매가 돼서 다시 첫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이 초실절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